우리가 잘하는 것이냐?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문제와 또 갈등과 위기는 계속 오는데 계속 오잖아요. 아마 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 이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도 계속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시대에도 올 것이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제 죽기 전에 미리 죽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삶의 이유가 육신이 아니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유일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제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어디 놀러 가갖고 그리스도 어떤 문제 해결자 그러진 않아요. 잔치집에 가갖고 뭐 같이 기뻐하면서 그리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응?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일고 상 받고 그리스도 이렇게 하보다도 문제가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찾느냐? 아니면 내가 고민하고 있느냐? 염려하고 있느냐? 여기서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뭐 지금 문제 없어. 그래서도 할렐루야, 아멘, 선지자 대장 왕 그래놓고 막상 문제가 오고 갈등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큰일 났네. 왜 이러지 하나님이? 이런단 말이야. 하나님한테 대들지 않으면 다행인데 하나님한테 대들어요. 이 답을 다 줬는데 이때를 위하여 응? 갈등, 문제, 위기, 시험 이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막상 문제 없을 때는 그리스도 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집어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냐 못 깨달은 사람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지금 문제가 뭐냐, 갈등이 뭐냐, 위기가 뭐냐 이렇게 쓰라고 하면은 못 써요. 내가 집어내면 집어내 주겠는데 그 사람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문제는 끊임없이 올 것인데 바로 여러분이 그것이 위기라고 문제라고 갈등이라고 느껴질 때 그건 염려잖아요. 근심이잖아요. 막 힘 빠지는 거잖아요. 그때에 그리스도 재앙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 끝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 굳이 막 쫙 읽기도 안 하더라도 다 끝났다. 그분은 선지자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 하나님만은 계시신도 정말로 죄 문제 해결하셨다. 사단을 멸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선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것이 반복되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평안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있고 늘 어떡할까 막 갈등하고 막 흔들리고 하나님 나라를 안 누리는데 사단이 와서 마음대로 흔들지요.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뭐 그리스도가 진짜냐?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흔들리고 아무리 들어도 그리스도 해도 나는 흔들린단 말이에요. 내 혼자 있을 때는 막상 그냥 어떤 문제가 오면은 자꾸 다른 소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아, 큰일 났네, 뭐야. 막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요. 빨리 끝내야 돼요. 문제 오잖아요. 내가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할 건데, 내가 옆에서 그럼 내가 한 대 때려보세요. 그럼 문제. 저 사람이 폭력하는 사람이구나. 이러고 우리가 고민하면 가죠. 그렇지는 않지요. 제가 왜 여러분을 따기를 때리겠어요? 근데 세상 가면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몇 번만 해봐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기까지 못 가니까 내 영혼은 황폐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내 생각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또 집에 가 있고 뭐 일할 거고 내일 누구를 만나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그거 될라나 안 될라나 뭐 이래가지고 영혼 얼마나 많아요. 자동가는 부르지만은 내가 또 뭐 생각하고 갖고 막 그냥 기도는 하지만은 생각은 또 오락가락 뭐가 들어오잖아요. 이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고 집중하지 말아야 할 것에 내가 자꾸 생각이 빼앗겨요. 여기에 관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까도 우리 제자반에서 말했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불렀다고 생각 안 하신다면 일단 시작 자체가 예배가 실패해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 이런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오늘 목사님 좋은 얘기 하대. 뭐 이런 나 은혜 받았어. 나한테 좋은 얘기 했어.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예배가 뭔지만 하나님 드려봐도 소용없다. 이런 생각이 굳게 믿어져요. 뭐 해봐서 뭐 내가 뭐 좋은 일이 있어야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의 좋은 일은 뭐 돈이나 좀 생기고 집안이나 좀 뭐 좋은 일 생기는 이런 것 정도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불신자가 생각하는 그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문을 하는 게 혹시라도 거기에 걸려들까봐 그 좋은 일에 걸려들었는데 안 걸려들어 나쁜 일에만 걸려들어갖고 막 좋은 동네 헤매고 끌려다니고 그 초등학교 필수 독서의 그 명작 있잖아요. 그 노인과 바다. 잘 보세요. 뭘 말하고 있는가. 해밍웨이가 쓴 그 책이죠. 유명한 명작입니다. 노인이 그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 고기가 한 마리 걸렸잖아요. 낚시에. 너무 큰 고기가 걸리면 그 고기가 힘 빠질 때까지 낚시하는 사람은 줄을 팍 풀어놓고 흔들어 돌아다니다가 힘 빠지면 그때 이제 끌어 올리잖아요. 근데 묘하게 걸린 거예요. 너무 큰 고기. 그래서 이것이 힘 빼기 위해서 딱 해서 이 노인은 배를 타고 그 고기가 끄는 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끌려다니고 저건 나한테 잡혀서 끌려다니는데 나중에 건져보니까 뭐가 있어요? 안 바꾸면 뼈다귀만 남았어. 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걸 건져보려고 거기에 내 인생을 갖다가 다 빼앗기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럼 나중에 건져보니까 항상 뼈다귀만 건졌어.
거기에 내가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그 노인 보고 웃을 일이 아니라 이 노인 보고 웃어야 돼.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 가치도 없는 거. 왜 가치가 없습니까? 큰 물고기 한 마리만 잡아도 내가, 뭡니까? 어마어마한 큰 고기 한 마리 잡으면 내가 그냥 오늘 하루 제껴도 돼, 그냥. 엄청난 비싼 물고기 횟집으로 가져가 봐요. 뭐였지? 참치에 찍어봐요. 큰 참치에서 한 마리 갖다 놓고 보여주잖아요. 큰 참치를 잡았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도 미국 시카고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건 제가 자세히 안 봤어요. 근데 이 똑똑한 사람이라 인생을 봤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는데도 인생이 뭔가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 가지고도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하는데도 내 인생을 보지 못한다면은 노인을 보고 어찌 비웃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비웃는데 아무 가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 필요가 없는 그걸 놓고 내 인생을 걸고 지금 거기다가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나에게는 문제다, 걸림돌이다 했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축복이 됩니다. 그 한마디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내 힘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 갈등. 근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는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게 불신자의 인생. 그래서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신자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아니라 신자가 아니에요. 잘 된다는데, 좋다는데, 그리스도 모든 걸 해결했다는데 생각 속에 하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아직 허전해. 이게 뭔가, 이게 아무리 그리스도, 다른 데는 그리스도 말하는 데가 이기에 왔는데, 그리스도 하긴 하는데, 내 마음은 역시 공허해. 뭔가가 허무해. 그 삶을 계속 살면 영혼이 병든다니까요. 영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황폐. 영혼이 황폐됐어. 황폐란 말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땅이 황폐됐어. 그럼 거기에는 곡식도 안 자라요. 불을 놔둬요, 불을 놔가지고 이 모닥불이 크게 나와서 그 땅이 다 타버렸어. 불을 오래 놓으면 타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풀도 안 나요. 왜? 황폐돼 버렸어. 모든 땅에는요, 풀이든지 뭐든지 씨가 숨겨져 있어요. 특히 이제 산에서 이렇게 사태가 나면,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사태가 나면 거기에 산딸기 나무가 가장 먼저 나서 딸기를 열더라고요. 거기 딸기가 딸기 날 나무가 산이 아닌데도 이 땅에 그런 많은 씨앗이 숨겨져 있다, 몇십 년, 몇백 년 숨겨져 있다가 어떤 상황 변화가 오면 빨리 그 땅이 나도록, 그래서 자연을 이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황폐.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 내 가슴 속에. 어쨌든 좋은 걸로 와야 되는데, 평안한 걸로 와야 되는데 못 왔어. 그럼 내 영혼은 계속 벌어져 있는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위기와 문제와 갈등이 있었을 때 그리스도 정말 정확하게 듣고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와요. 이것이 여러분이 평안이 찾아오고 행복이 찾아오고 힘이 나면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뭐가 오느냐? 여러분의 영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게 되고, 여러분이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이런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봐야 될 것은
문제, 갈등, 위기가 왔다면은 어느 무로 통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움직이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계획쓰이고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움직이니까 그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가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이곳에 가면 잘 될 거이다. 가보세요. 되는가? 계속 갈등입니다. 어디 가면 천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악마가 기다리는데 어디 가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계속 오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되는 것만큼 될 겁니다. 무슨 집중? 그리스도께 집중. 여러분 따져보세요. 진짜 맞나? 따져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건가? 그런데 나는 왜 이런가? 그래야 답이 와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서는 안 따지고 세상에만 따지라.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집이라도 더 좋은 거 또 하체가 이러면서 그래 안 해도 더 줄 건데 그거 많이 하나님이 없이 복음 없이 그거 많이 얻으면 문제인데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이제 승천하시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안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세미한 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지금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죽여갖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가나안 거기서 모여서 40일 동안 감람산에 모여서 막 스피커 놓고 하겠어요? 얘들아 다른 게 없다.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라. 하나님 나라 일이 모든 것이다. 이 일을 하다가 다시 와라. 나와 만나자.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말씀한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집중하세요. 엉뚱한 걸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나님 나라에 딱 찾아내세요. 아닌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좋다더라 좋다더라. 내가 우리 외갓집이 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살기 좋대. 저기는 겨울이고 저기는 봄이고 저 밑에는 가을이고 그래서 날씨가 항상 이렇게 좋대. 그래서 미국을 가라고요. 근데 나는 말만 들었지 안 가봤어. 샌프란시스코를 안 가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만 들었어. 좋다고. 근데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외숙모 보니까 늙더라고요. 어쩔 수 없잖아요. 막 늙어버리면 뭐 거기서 뭐 오래 못 살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 사촌 누님은 60살인데 아직 결혼 못 하셨어요. 여기서 약사하다가 거기 가서 비디오 가게 하더라고. 아무리 거기가 좋은 나라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찾아내세요. 그리스도가 맞냐?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냐? 지금 세상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나라 여기에 있는 거냐?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영원히 변치 않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되는 거지. 내 영혼은요 아무리 뭐 밥을 갖다 주고 고기를 갖다 주고 뭐 돈을 갖다 주고 내 영혼은 그것으로 평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걸 모르면은 그런 줄 알아요.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한 줄 많이 벌으세요. 그래서 헌금도 좀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헌금도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못해요. 왜? 나는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쌓아놓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못해요. 병든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나는 필요 없다. 이렇다면은 걱정되는 사람입니다. 진짜 걱정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면 되니까. 진짜 똑같이 갈 겁니다. 그리스도, 그러면 된다. 모든 문제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있다. 잘 먹든 못 먹든 이 안에 있고 여기서 희망을 찾자. 이랬을 때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다니까. 우리 인간은 이 고익덩어리에 영이 있어요. 영.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면은 걸림돌이 축복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 되면 쉬운데 시작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네? 시작이 안 된 사람은 이 말이 어려워요. 이게 말씀대로 삽니까 사람이 이래요. 막. 세상 가보세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똑똑해야 되고 막 능력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이러지. 그래서 온 인생을 갖다가 거기다가 다 바치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나에게 줄 말씀만 찾아요. 거기에 필요한 세상에서 그냥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저걸 하는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말씀만을 찾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가운데 예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 생각과 그 자세를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10,000번 드린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 평생 드리고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장로도 목사도 자살한 사람 많이 나와요. 요즘은 하도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자살하겠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만났는데 너무 기분이 작친다. 나 하나님 만났는데 힘이 쫙 빠진다. 어찌 그 만난 겁니까? 좋은 사람만 만나도 여러분이 어디 가는데 영화배우를 만났어. 나 영화배우 만났다고 하니 영화배우 만났어. 이런 사람이 어디 가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하나 만나도 막 만났다고 막 예쁘더라 멋있더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어찌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분이 내 문제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여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 힘도 안 나고 그냥 역시 그냥 드러나 만하고 왜 그럴까요?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나는 왜 이러냐? 하나님 나를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지금 계속 힘든 가운데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힘들어서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또 줬잖아. 그래도 또 줘. 이게 많이 거지라구나. 불신자 같단 말이야.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몰라. 네가 내 자녀된 게 준 거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놓지 않았느냐. 이 나라 들어온 것은 영원한 축복이다 이게.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있다가 없어지고 죽으면 다 필요 없는 그것만을 구하니까 그건 지금 있는 것만 가져도 돼. 근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거 구하면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필요한 걸 주면서 너를 쓸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는 게. 근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막혀서.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성공한 사람만 보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그것이 막혀버렸어. 나는 하나님 나라고 지랄이고 오늘 나는 그냥 밥 3그릇 먹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배만 딱 부르면 좋겠어. 막 이런 식이다. 이거 거지라는 거야. 거지. 거지들은 그러잖아요. 돈 많은만 주면 그냥 할렐루야. 그거 앉아봐요. 막 교회가 뭐 이래 막 이러고 가더라고. 막. 돈 10,000원이면 그 사람들은 크게요. 밥 사먹으라고 주니까 막 허리를 굽히고 가요. 우리가 거지로 이 자리에 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불신자로 살다가 나중에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간다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 뭐 기분 나쁘게 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고 좀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이마른 데에서는 이렇게 싱긋하고 졸고 있고 눈이 그냥 죽은 사람 눈 같고 이런 게 어디 가요? 풀려있고 그러고 세상 나가면 눈이 부리부리하고 어떤 걸 내가 먹을까 말까. 야, 안타까워 하는 얘기야. 목사님은 그 일에 종사하니까 그렇지요. 잘 사세요. 자, 우리가 공부한 것만큼 기준이 있고 성공한 것만큼 우리가 정말 수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또 살아온 것만큼 표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어떤 때가 필요가 없느냐? 사단 앞에서, 재앙 앞에서, 지옥 앞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이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왜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잘생긴 게 왜 필요가 없습니까? 그런데 사단 앞에서, 사단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걸 지옥의 권세 앞에서 재앙이 오는 데는 그거 못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서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야만이 그걸 이길 수가 있다. 그걸 든든히 잡으라는 얘기예요. 돈 앞에서, 성공 앞에서, 조금 뭐가 누가 뭘 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허물어지지 말고, 자기 욕심 앞에서, 자기 갈등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우리는 말씀을 끊임없이 봅니다. 근데 근본 언약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근본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본입니다. 성령 충만, 이게 근본 언약을 이 안에 다 넣었다. 모든 걸 넣어놨다. 그래서 바로 이게 근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정말로 기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본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쭉 흘러보내는 걸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본 것이 뭐냐? 복음을 본 거예요. 말씀 흐름은 복음 흐름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봤다면은 내가 어디에다가 시선을 집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복음에 쫙 집중하고 복음의 흐름을 보면서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내가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은 내가 가지 못해요. 저는 강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말씀을 흘려보내면 여러분들이 사방팔방으로 터져가지고 이 말씀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데 나한테 딱 차단되네.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 차단돼 버린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가정에, 사회에 복음이 흘러갈 수가 없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회복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흘러보내야 되는데 나는 더 이상 내가 듣지도 못해 지금. 그러니까 흘러갈 수가 없어요. 평생을 믿어도 복음이 안 흘러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을 한다면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소중하죠. 자, 국회나 뭐 청와대나 뭐 이런 데만 있다면 우측에 저 밑에는 복음이 안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곳에 복음이 흘러가요. 그랬을 때 바로 본래 기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먹고 살기 위한 기능도 줬고 세계복음을 하는데 아주 쓰임받을 수 있는 기능을 다 줬는데 그걸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몰아놓으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뭘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찾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내가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뭐 줬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나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분명히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나만이 전할 수 있는 전도 현장입니다. 그 내가 안전해. 거기는 황폐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장님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 때문에. 그럼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 복음을 흘려보내면은 하루에 5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눈이 막 기대갖고 가겠죠? 500만 원 때문에. 그래,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돈이 벌린다면 하겠는데, 글쎄, 내가 돈이 벌지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의 한계를 내가 인정을 할 때에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왜? 나의 똑똑함 때문에, 나의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대까지 해봐라. 안 되면 나를 찾아라. 그런다. 나의 한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란 말이에요.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 역사하시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연약한 것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연약하면서 그러니까 연약한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할 때 전도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제자가 나와야 돼. 참 제자. 그러니까 우리 전도라고 하는 포커스를 놓고 설명을 한다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답을 가진 제자예요. 이것이면 된다고 하는 제자예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 할 수가 있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내에서 힘없고 기다리면 된다. 힘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기도 못해요. 안절부절하고 막 속이 타가지고 막 천물이 나고 막 찬물 막 마셔야 되고 막 그래. 왜? 못 기다려요. 불이 나가지고 막 그냥 불 나면 꺼야 하잖아요. 물 갖다가. 그러니까 차물 마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힘을 얻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 힘을 얻고 있으니까 나 집에서 힘을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빠졌을까? 아, 힘 빠져서 그래. 다른 이유가 없어. 아니요, 내가 피치 못해서 감기가 와서 시어머니가 또 실라니 다 그 필요 없는 얘기예요. 힘 빠졌어. 그게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는 당연한 말을 하지요. 어?
하나님 없는 가운데는 당연한 말이라니까. 그래서 이해한다 그렇게 해줘야 돼. 또 오다는 이해한다는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이해를 못하네 또 이런단 말이야. 사랑이요 그래 또 뭐 이런단 말이야. 뭐가 사랑입니까? 그걸로 끌려가지 말라고 땡기는 게 사랑이지. 그래 오늘은 저 새끼가 놀다 와라. 그게 그 사랑입니까? 그냥 게임이나 시큰하다가 와라.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싶을 때 해라. 그게 사랑입니까? 나무 때려갖고서 게임하지 못하게 하고 나쁜 놈 끌려가지 말게 해야지. 그런데 거기에 동조해주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말을 과격하게 해나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힘을 얻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거, 못 하는 거, 안 가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해도 다 이해는 못할 겁니다. 제가 대학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저 대학에서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얘들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가 전에 카이스트 갔는데 식당에서 먹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고 그 학교에 있는 어느 학생이 박사과정에 있는 아이가 우선 여기서 모였어요. 그래서 자리를 제공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를 또 만났죠. 그 이상은 제가 말하면서 너무 이제 오바가리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으려고요. 조금씩 하나는 그게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막 그냥 열려야지만 다 그걸로 모일 거요. 소문 나가지고 저 사람들이 들어갔는데 100명이 모여가지고 그래 100명이 왔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를 좀 하고 나를 따라오고 막 거기 가서 시끄럽게 하고 조용히.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 속에서 힘없고 안 돼도 평안하고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제자예요. 제자가 아니면 못합니다. 다 자기 교회, 다 나의 유익, 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는데도 또 그렇게도 돼요. 다 욕심 버리고 막 자기 만들려고 하고 막 성공하려고 하고 그렇게 된다니까. 언제 와요? 나중에 문제가 와.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게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걸림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응답이길 바랍니다. 정말이야. 내가 이번 주 메시지는 진짜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문제가, 이런 갈등이, 이런 위기가 왔는데 내가 진짜 그리스도면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고 진짜 말씀만 보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바꾸시더라. 이런 응답이 올 겁니다. 이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마라. 나하고 약속이다. 꼭 기억해라. 그거예요. 근데 바로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문제가 오니까 염려 근심하고 오직 불신자 길로 가니까 별이나 마나 이런 경우가 오잖아요. 지금 다 그래요. 다 말씀 들어도 안 들어요. 그때뿐이고 조금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은 나한테 딱 맞는 말씀 주시네. 아멘. 그러고 가요. 그러고 다음 주에 더 힘줘 빠져갖고 수요일날 갈까 말까. 역심쟁이들이 나가는 거야. 여러분 수요일날 또 와. 따라가서 끌고 그래갖고 와서 또 끌어갖고 하고. 저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저건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한테 하는 얘기나. 이렇게 예배 생활을 하니까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복음으로 돼야 돼요. 복음이 아닌데 되면 문제 이게. 사람들은 다 사람 많이 모이면 뭐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요 쫙 자기 이익을 찾아서 모입니다. 그 사람 그게 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지금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것에 복음이 없어서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성령 충만 이 답으로 이걸 가지고 모여야 돼요. 다른 걸로 모였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나는 이 집이 커피가 너무 많이 맛있어갖고 했다. 그건 가짜예요. 그렇죠? 근데 맛있는 커피집에는 사람이 오게 돼 있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 이 사람을 만나 이 사람 맛있는 커피를 찾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안 하더라도 그 생각은 있어야 돼. 그 생각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지. 성령 충만 이것이 답이다.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나는 커피집 좀 맛이 없는데 저 인간이 맛있다고 하네. 그래, 나는 가져놓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나는 전해야 돼. 이 사실 속에 있어야 돼. 그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해주마. 너 이거 필요해? 필요 없어. 아니 내가 줄게. 그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한 음성을 들어요. 초대교회가 스데반의 죽음으로 위기를 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으니까 큰일 났네. 예수님도 다 죽는다. 이제 뭐 돌에 맞아 죽는다. 이라고 위협을 느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걱정으로 싹 쏠리고. 이따 이 여전도의 원리하면 심각한 문제란 게 딱 내놓으세요. 거짓말로. 어떻게 하는가? 도망갈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나한테 혹시라도 뭐가 돌아올까 막 이래요. 거기서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이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언약 잡고 기다립시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안 여신다면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또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이래야 그 답 아니에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그런 사건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한 사람만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그 앞에서 막 떠드는 사람은 자기가 가짜라고 할까봐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막 떠들면, 그래, 그래서 하지 말아라. 이럴 때는 이것이 우리 해야지. 하나님 나라자. 그러면 자기가 망신당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해요. 그 권세가 보통 권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 저기 반상이라든가, 동창이라든가, 그러면, 예수님, 이제 하는 말만, 그러면 거기가 더 세고, 그 일이지. 근데 여기서는 안 그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는 죽음이 아니구나. 이 죽음은 순교지, 죽음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다 말하는데 죽어요. 아니 스데반이 이렇게 전도하는데 왜 죽습니까?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사로잡혔어요. 살아야지. 살지요. 살아야지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 영원한 나라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죽을까봐 걱정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 죽음도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바라보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이런단 말이야. 아이고, 죽으면 어떻게 해? 내가 좀 더 잘해야 하는데. 아이고, 인생이 70, 80이 나가는데 나는 그거 나 50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나 거기서나 마찬가지야. 그래 내려가는 거예요. 차라리 저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천당은 가지. 근데 떨면서 가지. 천당은. 그거 내가 천당 가는구나. 천당 간다고 생각도 못하죠. 가고 보니까 천당이네. 한번 받은 거. 보좌의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이 쫙 설교하는 거 보고 스데반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 잘한다 그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놈들 두고 봐라 하지 않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기 잡혔나이다. 저것밖에 못 보나이다. 그래서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저 영원한 나라 그리스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희한하죠? 다 도망가고 없어져야 되는데 안디옥 교회는 도망 나온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도망 온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죽었는데 돌에 맞아 뒤졌는데 그게 죽였기 때문에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쫙 만나게 되는 이 사람은 시대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누구냐? 사도들하고 같이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또 사울은 누구냐? 예수님 강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 제자들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응답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전도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선교가 되어지는 그 자체가 지금 내가 큰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누군가에 의하여서 저기에 여기에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전해줄 사람이 없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은 70, 80이면 다 끝나는데 누구나 어떤 사람은 그 전에도 끝나고 다 끝나버려. 비참하게 끝나는 세상인데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전도자를 찾고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전도자가 아니면 제자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것을 위하여 살고자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면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막 하면 된다. 막 이렇게 해갖고 됐어요. 그래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로 쫙 몰려갖고 교회도 부자 되고 그 사람들 부자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전도의 문은 막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편성하면 이 나라는 필요가 없어요. 한국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 필요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쟁 납니다. 전쟁 나고 없애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도신자들 아무리 써놓더라도 교회 안 없어져요. 근데 전쟁 나면 다 없어져요. 말세가 되면은 이런저런 일이 나요. 전쟁과 기근과 재앙 이런 것들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섭다면은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다면 어차피 한번 가는 거 전쟁 나서 가든 뭐 기근 나서 가든 지진 나서 가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후대들은 이 땅에서 살려고 태어났으니까 그들이 좀 살도록 해놓고 가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도 뭐 하나님 나라 더 좋아요. 좋은데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안 불러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기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팀이 움직여지는데 바울의 전도팀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 전도팀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하는 곳을 먼저 찾았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사모들을 깨달은 제자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성공한다, 성공 못한다, 돈을 번다, 못 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맡기고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자의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인도를 찾으세요. 나는 지금 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문을 막는다. 근데 내가 너무 실력이 좋아서 누구누구 연주를 내가 큰 문을 확 열어버렸어. 그게 실패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능력 있는 게 실패고 어떤 때는 연약한 게 실패야.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 의지하고 힘이 좋으니까 내 실력 갖고 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세미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환상 중에 마게돈 사람을 봤다고 해서 그걸로 갑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인도받고자 하는데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도받고자 안 하고 막 욕망 가운데 있는데 그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버리지. 귀신 본 거예요, 이게.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뭐예요? 전도. 이거 해야 된다. 선교. 나는 이거 하는 속에 내 경제고 성공이고 건강이 다 있는 것이다. 이 건강 내가 필요가 없다. 전도, 선교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돈도 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거꾸로 놓고 있으니까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성공, 어떻게 잘 되는 거 이러니까.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로 갔더니 거기에 첫 번째가 빌립보의 누디아를 만난 거예요. 이 전도팀에게는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와서 가라. 그러면 이 동네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전도하죠. 그래가지고 또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가요, 그 팀들이. 그런데 감옥 가니까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복음 없이 전도한다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뒤에 막 주인들이 있어갖고 돈 벌어다면 하지 말라고 완전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또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거기서 막 기적적인 일이 막 옥문이 막 흔들려갖고 막 열리는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옥문이 열릴 생각만 하잖아요. 죄 짓고 감옥 가고.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초점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보여야 돼요. 그 감옥에서. 그랬을 때에 바로 데살로니가로, 거린도로, 그래가지고 계속 로마까지 가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사람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망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장망성. 그렇죠? 당연히 망할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세상 사람들도 말대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가 좋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 남의 사람들 뭐, 어때 사람들이 저 말세다. 어떻게 이렇게 빤스만 입고 걸어다니고 잔치를 벌리냐. 이러는 말인데 지금. 그 또 동성년의 그 뭐 축제 아닙니까? 예? 거기 가서는 어떤 사람은 왜 애를 데리고 거기를 가? 애를 데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막 별 희한한 게 다 있네. 그러니까 지애 눈을 가려. 하지 말지. 예? 그런 지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복음 없이 보면 힘 빠져요. 복음이 없이 보면 낙심이 됩니다. 야, 저놈들,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있으면 된다. 성령 충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다. 성령의 나라 이끌어 가신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